기적이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이다라고 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모두 다 사람과 관련된 기적들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고 심지어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많은 기적들은 결국에는 필요했던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가까운데 이제 먹을 떡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떡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련하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다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1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떠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떠나신 게 아니라 피하신 거죠. 누구를요? 본인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피하셨습니다. 도망가셨어요, 한마디로. 기적을 다 베푸신 다음에 좋은 일 다 하신 다음에 그 좋은 일 하신 걸 잘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큼요? 임금으로 삼을 만큼. 보통 사람이면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반기는구나. 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도왔더니 사람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지켜 세워 주는구나. 내가 일했더니 내 능력을 발휘했더니 나의 달란트를 썼더니 이제 임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겸손하셔서요. 겸손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니까. 이것이 본인이 온 이유가 아니니까. 겨우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 임금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 보고 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대단한 이유에 오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육신의 떡. 육신의 떡을 주는 능력 있는 자구나. 이 자를 우리의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이 자를 우리의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요? 이 임금이 계속 우리한테 이 만나와 같은 이 육신의 떡을 이번 하루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계속 육신의 떡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나를 섬겨라. 그래,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게. 나를 지켜 세워라. 예수님은 떡을 주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배고파서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육신의 떡을 줌으로 진정한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건데 육신의 떡에 정체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육신의 떡이 종착역이었던 거예요. 이 종착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으로 삼아야 되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죠.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육신의 떡은 그냥 수단이었고요, 통로였어요. 그 통로를 지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셨는데 육신의 떡에 딱 가로막혀 버렸죠. 웃긴 거는요, 육신의 떡을 받고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감사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지켜도 세워서 줬을 겁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피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그들을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했지만 제3자 보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거 감사할 줄도 알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도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중에 임금 삼으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이 땅에 능력 있는 육신의 떡을 주는 능력 있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영생을 주는 진정한 왕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능력 있는 왕, 육신의 떡을 주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영생을 주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냥 본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본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이 메시아 사상에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적으로 보면 딱 들어맞죠.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원했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땅에 묶여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떡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 따위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오늘 배부르게 하는 떡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배부르게 할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면서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니 떠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찾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여기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좋은 것 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짚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뭡니까?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날 내가 너한테 떡을 준 날, 그 배부름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본인을 무엇 때문에 본인을 찾으시는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니까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해 보여요. 심지어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준은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전하시는 복음 그대로 안 받을 거면 가라 하십니다. 저희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일단 최대한 우리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막 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대로 안 믿는 것 결국에는 안 믿는 거라고 가정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 찾잖아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 찾지 않는 시대인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예수님 누가 찾는다고 그러면 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고 제 시간을 내어서 막 계속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찾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육신의 떡을 찾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 와서 육신의 떡을 주므로 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떡만 원했어요.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보였어야 했는데 이 권능으로 육신의 떡을 얻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서 그 권능에 매료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라 떡을 먹고 또 배부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거는 임금 삼는 것마저도 수단에 불과했죠. 예수님이 딱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예수님 뭐 동기 없이 찾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있는 그러한 한 일시적이고 시대 제한적인 것들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는데 하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인간에겐 대단한 겁니다. 떡을 주는 것을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은 더 대단합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왜 이런 그날 배부를 육신의 떡,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나를 찾느냐? 그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이제 진정한 생명의 떡을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양식을 이제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그냥 에피타이저. 육신의 떡은 그러니까 예고편인 거예요. 육신의 떡은 어떻게 표현하면 미끼 상품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내가 진짜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방법론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은 그 양식 있잖아. 그토록 좋아하는 양식 있잖아. 그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았잖아.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음 절에 묻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그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참 예수님의 언어는 참 달랐습니다. 일이라 했는데요, 믿는 거래요. 참 믿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건 우리의 손발, 두 손이, 두 발이 움직이는 것이 일인 건데 예수님은 진정한 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이니라. 그 일을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평생 배부르게 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보여줬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보여줬잖아요. 그 표적 다 봐놓고 심지어 먹어놓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육신의 떡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적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만 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만 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스페이스 잘못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만나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진정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전에 본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태어난 게 진짜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형태를 바꾸신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와서 하늘에서 온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은 그 구원에 있어서는요, 딱 한 번 먹으면 됩니다. 마치 선악과가 한 번 먹었더니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믿음도 똑같죠. 딱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더니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참 사람들 이해 못하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야 됐나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월절이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날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육신의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을 보고도 먹지 않는구나. 굶주려 있으면서 떡을 먹지 않는구나. 목마르면서 마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육신의 떡, 육신의 음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거 찾지 말고 그거 썩어 없어질 것 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떠한 떡을 먹으십니까? 육신의 떡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뭐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먹고 사는 일에 방해된다 이거예요. 먹고 사기도 바쁜데 그럴 겨를이 어디 있느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빠듯한데 교회 나가고 성경도 읽고 그럴 시간 어디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진정으로 저희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진정한 생명의 음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성취하실 그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막으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은 것 정하셨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도 또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육신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미룰 수 있는 생명의 육신의 떡, 육신의 음료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죽음 맞지 않으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진정으로 죽으셨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를 보세요. 기적 많았습니다. 안 믿는 자들 많았습니다. 보세요. 떡 먹은 자들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도 심지어 그 의미를 풀이해 줬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도마 보세요. 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도 옆에서 다 봤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중을 향해서 하셨던 사역도 있고 또 되게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사역도 있으니까요. 도마는 다 봤어요. 근데 도마는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보고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다라고 해서 믿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오늘은 많은 사람이 봤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쫓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그 전에 뭡니까? 피하셨잖아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육신의 그 임금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얻는 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철저히 복음 선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일단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야 하니까 지도를 베푸시고 그것을 풀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 계속 이 주제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진정한 죽음을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니, 다 봐놓고 이제 풀이도 됐어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수군거립니다. 좀 제대로 이야기 못하긴 했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금도 똑같죠. 예수님 보고 유대인 남자 아니냐. 예수님 보고 그냥 성인 아니냐. 그냥 사랑 가르쳤던, 또 사랑을 행했던 그런 예수 아니냐. 그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아니, 이 부모는 심지어 우리가 안다.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인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시대의 사람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가 인간인데.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자가, 나온 자가, 태어난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하냐. 인간 아니냐. 똑같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야라만 한다고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되풀이하시는 거죠. 그래, 믿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만 내게 올 수 있고, 그렇게 오는 자를 나는 받는다 이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심플합니다. 내게 오는 자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만나를 위해서 찾은 거죠, 예수님 애초에. 근데 그거 아느냐? 그거 찾았던 너희 조상들 다 죽었다. 그거 아느냐? 심지어 조상들은 만나 매일 받았어요. 그거 원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매일 주지 않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보여주셨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매일로 해달라 이거죠. 한번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만들어달라 이거죠. 근데 그거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본인들의 조상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다 먹었다. 심지어 많이 먹었다. 근데도 죽었다. 그러니 진정한 만나로서 이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제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요.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떡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신에 사로잡혔는지요. 이 정도면 알아먹을 듯한데, 아니 좀 지능이 있으면 알아먹을 법한데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육신의 것으로 들려졌죠. 그러니 어찌 살을 먹으라 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가득한 자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떡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생명의 떡인 본인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먹고 사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료 육신의 음료 아닙니다. 6월절 날에 배부셨잖아요. 6월절 다가오니까요.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진정한 생명의 음료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참된 음료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한다면 믿는 게 일을 하셨잖아요.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믿는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네,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요? 네, 진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